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되고 또 확고한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나갑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 죄 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한 번 죄 사함 받고 거듭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교리를 믿으려고 해도 제 양심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교리를 알고 있지만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도 하지만 안 됩니다. 목사님, 살 날이 10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지옥에 갈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된 죄사함의 경험을 하고 싶어서, 아니면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증거를 받고 싶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서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사함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바라보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영혼들을 거두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면요,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죄 짓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용서는 믿는데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허망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죄사함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능력을 믿지 못하면 죄사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죄사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골로새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속, 즉 구원받는 경험은 죄를 사함받는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이란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붙잡혀 있던 죄와 시험에서 풀려나는 구원의 경험이라는 뜻이죠. 돈을 사랑하고 있던 사람이 죄 사함을 받으면 돈을 사랑하는 그 집착에서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이 세상과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늘로 데리고 갈 복음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복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늘 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괴로울까요? 저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경험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은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확신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해 준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확신도 아닙니다. 이 확신은 내 양심이 스스로 동의해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그 양심은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번 속죄라는 교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양심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참된 죄사함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위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품이 죄로 찌들어지고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해서 외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치 부모 없는 자녀처럼 그렇게 성품이 뒤틀어지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죄사함이 정말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요 우리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교육을 받아서 윤리적이고 예의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죄사함의 경험이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속에 있는 걸 다 꺼집어내면 다 더럽고 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가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죄사함을 받아야만 마음이 순결해지고 위선에서 벗어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경험들은 죄사함을 받는 경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경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봉사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 의를 쌓다가 그냥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고쳐주셨을까요? 죄사함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물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자격이, 능력이, 권세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권세를 갖고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멸하시고 치워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분명한 진리입니까?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경험을 함께 하셨나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오셔서 권세를 갖고 임하셔서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죄의 병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경험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죄사함의 파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능력의 복음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생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임하고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영혼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속에 권세를 갖고 임하실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께 굴복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굴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주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그 죄를 사하시고 치워버리시는데 여러분이 만일
입으로는 회개하고 손으로는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존심으로 버티지 말고 하늘의 역사에 협력하셔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늘 가는 백성입니다. 현재 유튜브 마지막 채널에서 약 13,000여 명의 성도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죄사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경험인가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죄사함의 경험을 했는데 성령께서 권세로 자신에게 임하셨는데 이 경험을 이렇게 간증으로 적어서 저에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유혹을 느끼셨다는 진리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비천한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기도해야만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다는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충격적인 진리였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5절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분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와 전혀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는 지고지존하셔서 우리와 전혀 다른 신인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나에게 놀라운 복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서 이 희망을 받으셨습니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유혹과 죄를 받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만약 나와 같은 입장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도 나처럼 배고픔을 느끼셨고 바리새인들의 야유와 조소를 받을 때 육체 속에서 꿈틀거리는 통증을 느끼셨다는 것은 나에게 위대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면서 마음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셨던 것은 친구에게 배신당한 나로 하여금 예수께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사복음은 나에게 진짜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는 진짜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받으셨던 고통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는 모두 진짜였습니다. 예수께서 버러지 같고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무서운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은 쇼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그날 나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새도록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에 동이 틀 무렵 지금까지 예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죄에 빠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퍼부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뒹굴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수많은 기회와 은혜를 베푸셨지만 나태함과 게으름과 음란함 속에서 살았던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과 나를 높이는 자랑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나가 주여 죄송합니다. 이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울부짖으면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헌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감사와 기쁨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면서 내 영혼은 평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제 죄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하고 압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은혜의 종이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사함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사함은요,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눈물을 흘려야만 죄사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인종이나 민족을 떠나서 모두 같은데 그것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서 감사로 채워지고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질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죄사함의 경험을 정말 원하시나요? 주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사실은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사함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권세로 내 마음에 임하셔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그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죄사함의 경험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교회 안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놀라운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뻣뻣하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성경 말씀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던 사람이 은정방 같은 고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가 나를 압도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사함 받았는가를 잊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죄가 올라옵니다. 내가 얼마나 큰 빛을 받았는지 그 감격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죄가 머리를 들고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콩나물을 키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가정에서 여러 번 키워보았습니다. 이 시루에다가 콩을 넣고 물을 계속 해서 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트면서 콩나물이 올라오는데 머리를 들고 가득히 올라오게 되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요, 죄가 그렇게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죄사함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그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은 마음에서 수많은 죄가 콩나물처럼 머리를 들고 올라오는데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사함의 경험이 필요한가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고 불행하고 무기력한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컹크를 아시나요? 스컹크라는 동물 아시죠? 이 스컹크는 힘이 없고 느립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에게 아주 잡혀먹기 쉬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스컹크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세요? 스컹크는요,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냄새, 아주 심한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스컹크는 짐승이 와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면 아주 역겨운 냄새를 피합니다. 역겨운 냄새를 풍겨버리는 것이죠. 어떤 때는 자기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는데 근처만 지나가도 냄새를 풍겨버려요. 아주 예민한 동물입니다. 왜 예민할까요?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심한 냄새를 풍기면 어떻게 되냐요? 그 냄새가 너무나 지독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 버리죠. 피해버립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심한 냄새를 풍겨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떤 때는 그래서 심한 말을 하고 심한 태도와 심한 눈길이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원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악한 냄새만 날 뿐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역겨운 냄새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자꾸 피하게 됩니다. 나를 떠나게 됩니다. 나는 외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남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스컹크처럼 살아가게 될까요?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이 죄사함의 엄청난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은 악한 냄새를 피우고 싶은 충동이 순간순간 올라올지라도 그 충동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달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원수가 나를 공격해도 스컹크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 되리니요? 자녀가 되리니.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죠. 정말 불가능할까요? 예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멸망시키는 그런 신이십니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나를 무참하게 짓밟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 말이죠. 자, 한 번은 어떤 분이 친구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친구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친구보다 훨씬 더 악한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내가 어떻게 내 친구를 정죄하고 증오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도 나처럼 용서받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런 신앙을 갖기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면 성령께서 권세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자, 그렇다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내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아주 큰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그렇죠? 시험 받아서 내 속에서 미움이 꿈틀거리면서 올라올 때, 유혹받아서 내 속에서 시기와 정욕이 콩나물처럼 머리를 쳐들고 올라올 때, 그때가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난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밝혀내고 사탄을 향해서 돌아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 말이죠. 바울은 구원받은 증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가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죄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도 죄를 누르고 왕노릇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처럼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하나님께 나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대답은 하나입니다.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그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사함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뭔지, 이 죄사함의 경험의 실체가 뭔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 때문에 화목제물로
받쳐지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죄를 누르고 왕노릇하는 의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죠. 이것은 실제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죄사함의 경험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를 고백할 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죄사함이 이런 것일까요? 네, 이런 것들이 일부분 속할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은요, 그런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을 때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 있고 죄송함이 나올 수 있고 감사의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란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죽음에 압도당해서 내 속에 있던 죄와 교만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파워로 임하는 것입니다. 파워, 능력으로. 바울은요, 이 죄사함의 경험, 구원받는 경험을 단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는 것이 첫 번째 경험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오류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험이 없으면 날마다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맨날 혼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눈을 뜨는 경험을 했습니까? 저는 여러분은 했다고 믿습니다. 예언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다면 여러분은 눈을 뜨는 경험은 분명하게 했을 것입니다. 자, 다음 경험 보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죄사함으로 나가는 두 번째 경험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진리를 통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경험도 예언학교를 여러분이 신실하게 공부했으면 확실하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 사함과. 이 경험이 어떤 경험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받으면은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경험이 중요한 경험이죠.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고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경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이 하늘의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읽어볼까요?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늘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경험입니까? 여기에 전혀 오해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신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합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죄를 누르고 이기는 그 성령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성도들이 갖는 권세라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믿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나 잘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더 이상 믿음과 죄 사함에 대한 오해가 없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특별한 것이 생기는데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생명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망으로 끌려가던 사람 속에 생명의 권세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를 이기는 권세를 받는 경험입니다. 생명을 받는 경험이죠. 누가 이런 경험을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은 이 경험을 정말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원합니다. 날마다 이 경험을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 속에 큰 오해가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 사함과 죄에 대한 승리는 서로 다른 경험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도 죄를 승리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된 다른 경험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는 받아도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용서는 받아도 성화는 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와 성화,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칭의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 때문이죠. 죄를 이기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복음을 받아야만 여러분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하나로 연결된 경험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이 말은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형이 선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형수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붙잡고 있는 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 멸망당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 죄 사함을 받으면 그 두려운 사형으로부터 완전히 감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감면을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뜨뜻 미지근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용서함, 죄 사함은 우리 속에서 엄청난 파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충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그 대가로 나를 용서하고 살려주셨는데, 칭의를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지켜주는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두말할 필요 없는 것이죠. 이 질문에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은혜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죄사함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험을 오늘 받으시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은요, 사탄이 공격해도 우리가 이 두 손으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을 끝까지 붙잡고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의 은혜를 배반할 수 없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질문을 잘 생각하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쓸데없는 자존심에 매달릴 수 있을까요? 칭의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은근히 괴롭힐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직접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눈짓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있죠.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받아야만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권세로 임하셔서 죄 사함의 경험까지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십자가를 믿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발가벗기고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을 대가로 내가 엄청난 죄 사함을 받고 하늘을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주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당신이 피를 흘리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정상입니다. 정상. 누구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는 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생긴 이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나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하려면요, 십자가를 거절해야죠. 그런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피를 거절해야죠. 나는 그 피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죠. 그것을 다 받겠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이 말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생애 속에 열리는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영광을 돌리기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겉으로만, 법적으로만, 하늘 기록책에서만 용서라고 문서적으로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죄를 용서받았으면 그 용서받은 결과가 내 마음속에 흔적으로, 자국으로 깊이 남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맺어지는 새 언약의 경험입니다. 구원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죄를 멸하고 영적인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 번 죄 사함을 받으면은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죠. 자, 사도 요한의 말씀으로 제가 대답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9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얼마나 분명합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고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한 죄의 종이란 마귀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고집하지 마세요. 죄를 범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집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권세로서 임하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귀의 일을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목사님, 만일 제가 죄를 범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가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 제 죄가 여기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진리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한 번 죄사함 받고 거듭나면 죄를 범할지라도 죄사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마다 나가서 회개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그런 설교는 죄사함의 진리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미혹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가 죄를 이기는 권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권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그 권세를 받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받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가서 예수께 내려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오게 되었을까요? 자,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갔던 과정 그대로 우리도 예수께 가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찾아오시기 전에 먼저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어떻게 될까요? 소문이 퍼져나갔겠죠. 그 소문이 중풍병자의 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3절 15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15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자, 문둥병자 먼저 고치시죠. 그 다음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이 문둥병은 중풍병보다 훨씬 더 악한 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께서 문둥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이 문둥병자가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친구요, 제발 나를 예수께 데려가 주시오. 예수께만 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인이 예수를 향해서 나가는 첫 번째 경험인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께만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 가서 죄 사함을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아무리 지독하고 오래된 죄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 사함의 경험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날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감정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가세요. 십자가로 말씀을 통해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회개와 여러분의 죄사함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배설물까지 나가는 그 경험 말이죠. 그것은 예수를 알아야 가능한 경험입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내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충만하게 반사하는 데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경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낮아지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 죄사함의 경험이 없으면요, 진리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을 받을 때 속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본성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받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못된 성격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이렇게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하고 교리를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디 사랑만 있는데 없나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흔들림의 경험입니다. 진리를 아는데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권세로 임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고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저희의 마음과 생애 속에서 날마다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 가벼운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를 사함받을 때 하늘에 있는 기록책에서 죄가 지워지고 저희 마음속에서 그 죄가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으로 저희 속에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 가볍고 가치 없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죄 사함 받은 증거가 내 심령 속에 있다는 사실이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양육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